네, 8일째 저녁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무교절을 지키라는 명령을 주고 계십니다. 6월절과 무교절은 항상 이렇게 함께 나타나는 절기인데 사실은 같은 절기를 호환해서 이렇게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근데 굳이 구분하자면 차이점이 있긴 있는데 6월절은 아비벌 14일 저녁 어린 양의 희생과 함께 이루어지는 그 식사와 더불어서 그런 장자재앙을 피한 그 날을 기념하는 날만을 한정하는 때에 우리가 6월절이라고 하는 것이고, 무교절은 그 6월절 다음 날부터 15일, 아비벌 15일부터 21일까지 7일간 무교병을 먹으면서 지키는 절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절기, 이것은 기념하는 것인데, 기념하는 것이 중요한 것은 바로 기억하는 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개념, 신앙의 개념들을 기억하는 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무엇을 기억하느냐? 그것이 인생의 방향성과 목적지를 잃지 않게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적으로 구원 받은 그날을 기억하라. 그리고 그 구원의 부르심을 기억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은 내가 무엇을 위해 사는 존재로 부름받았느냐, 거기에 대한 해답이 그 부르심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기억하라. 그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힘주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흔들릴 때 때때로 우리 교회에 왜 찾아왔는지를 기억하십시오. 처음에는 다 무언가 목마르고 갈급하고 뭔가 신앙을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우리 교회를 찾아왔을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는 그것이 오히려 무거운 짐이 돼버리고 무언가 내가 무기력해지고 있고 뭔가 회의감이 든다면 여러분들의 생각을 어디로 거슬러 올려보내야 되냐면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교회를 왜 찾아왔지? 우리 교회로 어떤 계기로 찾아왔지? 그 동기를 다시 기억하면서 그 순수한 열정을 회복하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무교절에 관한 몇 가지 영적인 교훈을 나누자면, 첫째는 누룩을 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누룩을 제하라. 15절을 보시겠어요? 너희는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었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룩을 제하라. 비록 한정적인 절기에 명령하시는 것지만 이 누룩을 제하라는 것은 사실 신앙에 있어서 평생 동안 우리에게 적용하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한순간도 잊지 말고. 또 때로는 하나님께서 누룩을 넣은 유교병을 제사의 어떤 그런 도구로 요구하실 때도 있지만, 이 무교병을 얘기할 때는 특별한 또 영적인 목적을 두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누룩이라는 것은 영적인 불결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는 누룩은 무엇인가? 성경이 말씀하는 누룩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우리 신앙에서 그 누룩을 제할 수가 있겠죠. 성경에 나타나는 누룩의 종류는 몇 가지가 있는데, 먼저 혼합주의 신앙을 누룩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오랫동안 종살이 했지만 자연스럽게 그 애굽의 문화가 자꾸 스며들면서 은연중에 그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우상의 문화가 이렇게 스며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여호와 신앙과 함께 그들이 아직 버리지 않았을 그런 혼합적인 그런 신앙 색채들, 그러니까 애굽신을 은근히 숭앙하면서 하나님도 섬기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절대 허용해서는 안 된다. 그런 우상 문화를 제거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누룩을 제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금식 시간 전에 잠깐 산책 겸 삼청동을 잠깐 다녀온 적이 있는데, 그곳에 아주 아담하고 예쁜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그 교회에 특이하게 그래도 그 삼청동 문화에 걸맞게 어떤 갤러리가 있더라고요. 갤러리가 있는데 거기서 무슨 전시회를 하는 것을 봤는데, 어떤
어떤 작품 사진 한 장과 함께 그 작품의 제목이 뭐냐면 당신의 수호신이 있는가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좀 보고서 세상 말로 시겁했어요. 이게 내가 지금 제대로 보고 있는 건가? 알만한 그런 전통 있는 교회에, 그 교회 갤러리에 그런 호랑이 가죽 같은 거 이렇게 벗겨놓은 그런 그 사진에다가 좀 약간 그런 무속 같은 그런 약간 느낌이 날 법한 그런 사진에다가 당신의 수호신이 있는가? 이게 정상적인 교회 갤러리에서 전시할 수 있는 작품인가? 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마음이 많이 복잡해지더라고요. 근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어떤 묻을 수 있는 그런 혼합적인 색채, 저건 문화니까 괜찮겠지. 그렇지만 분명히 그 어떤 중심으로 들어가 보면 그런 어떤 이방 종교의 어떤 정신이나 그런 습관이나 이런 것들이 그 안에 스며들 수 있는데 교회 안에 그것들이 유입되는 거 굉장히 조심해야 되죠.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믿기로 했는데 하나님께 관심을 두면서도 은근히 여전히 점 보고 점을 재미로 본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것은 굉장히 하나님께서 증오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앞길을 주장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다른 신에게 자기 앞길을 묻는 것은 명백한 우상숭배고, 또 그런 점괘의 이면에는 영적인 세력들, 귀신의 세력들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매우 매우 싫어하시는 그런 누룩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누룩의 또 하나의 의미는 외식주의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경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입에서 나오는 가르침은 제법 올바른 내용들이 많았지만 그들은 전혀 지키지 않으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겉모습은 그럴싸한데 이 바리새인들의 전형적인 특징이 뭐냐면 마음에서 돌이킴이 없어요. 마음에서 정말 감화된 마음으로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돌이킴이 없이 종교적인 껍데기만을 자랑하고 사람들에게 그 종교심을 표출해서 높임받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회당의 높은 자리, 어떤 길거리에서 높은 자리,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곳에 자기가 딱 서고 차지하고 싶어하는 그런 태도가 강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의 그 모습을 굉장히 좀 신랄하게 질타하신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은요, 누룩을 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앞에 겸손히 내 자신을 비추고 내 안에 있는 누룩을 제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형상을 더 우리는 회복할 수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형상을 찾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누룩을 감추려고 하면 그냥 그 누룩을 안고 살아야 되는 거죠. 그게 예수님께서 가장 증오하시는 신앙의 모습이었는데 그걸 바로 외식한다, 그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전혀 속에서는 변화가 없는데 겉으로만 신앙인인 척 하는 그런 태도, 그리고 분명히 내 안에 비추어져야 되고 드러나야 되고 제거돼야 되는 누룩이 있는데 그것을 예쁘게 감추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좋은 모습으로 그렇게 비추어지게끔 해서 겉으로만 드러나게 해서 자신이 굉장히 좀 사람들이 좀 흠모할 만한 사람으로 비추게 만들려고 그러는 그런 모습들이 이제 그 누룩을 안고 살아가는 모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신앙이라는 것은 그 누룩을 감추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 앞에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도움으로 또 회개함으로 그 누룩을 제거하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사람으로 점점 조금 더 빚어지고 성장해 가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은 그 누룩이 드러나서 고쳐질까 봐 겁을 내 합니다. 그래서 자꾸 그 누룩을 감추고
자꾸 포장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고침받기보다는 어떤 사람들의 인정을 더 목말라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이 인정하는 것은 하나님께 미움을 받는 것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5절에 보면은 사람에게 높임을 받는 그것은 곧 하나님께 미움을 받는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영혼을 바라볼 때에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과 그 사람의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사람을 평가할 때 그 사람이 어떤 기본적인 성격이나 외향적인 모습만 보고 판단을 하죠. 그래서 저 사람이 되게 좋은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평가를 하고 신앙적으로 올바르게 그에 대해서 진단하고 올바른 길을 제시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겉모습에 속아서. 근데 하나님의 평가와 사람의 평가가 전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구약 성경에 아합 왕을 대하는 이방의 왕들이나 이방의 신하들이 아합 왕을 평가하는 그 평가가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의 왕은 굉장히 인자한 왕이라는 평가를 받고 살았습니다. 굉장히 아합의 그런 겉모습이나 그의 언행이 굉장히 그 인자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겉으로 펼치려는 어떤 캐릭터예요. 성격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가 선택하는 그 모든 것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을 근심케 하고 죄악된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걸 보지 못해요. 자기 자신에게도 그렇습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비춰지는 모습은 굉장히 나이스한 사람으로 비춰질지 모르겠지만 내 중심에서 무언가를 선택하고 끌리는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과 전혀 정반대의 것을 선택하고 추구하는 그런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누룩이 드러나야 고침을 받는 거죠. 신앙생활이라는 그 누룩을 감추는 것이 아니라 그 누룩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여러분, 주님의 말씀 앞에서 여러분들의 누룩을 드러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영적인 고침받는 치유의 길인 것입니다. 그래야 진짜 주님이 보실 만한 정말 좋은 사람이 될 수 있고 거기에 회개의 열매들이 맺혀질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성경의 누룩은 율법주의입니다. 이것도 사실은 외식하는 것과 마찬가지. 전혀 속은 그렇지 않은데 겉으로 무언가 드러나는 것을 통해서 자기가 굉장히 신앙적으로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포장해서 그런 것들로 하나님의 마음을 사고 구원에 이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그러한 어떤 생각, 신앙의 모습, 이런 것들이 누룩이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누룩은 영적으로 불결한 생활 방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고린도 교회에서 나타나는 행태인데, 고린도 교회에서 보여줬던 그 음행, 그리고 당짓는 것, 그리고 거짓된 참소, 이런 것들이 바로 누룩이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누룩을 제하라, 그렇게 명령을 하죠. 그런데 이제 성경에 나타나는 누룩에 관한 긍정적인 표현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이것은 전혀 누룩이라는 그 똑같은 단어지만, 똑같은 개념이지만 전혀 다른 이제 의미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인데, 이제 천국을 가루소말 속에 넣은 누룩과 같다라고 말씀하신 대목이 있는데, 우리가 이런 죄악된 누룩은 우리 안에서 제해되지만 우리의 존재가 어떤 존재가 되기를 바라야 되냐면, 바로 우리 안에 심어놓으신 그 영적인 고귀한 생명력을 품고 사회 곳곳에 심겨져서 그곳에 생명의 역사를 심는 존재로, 그런 누룩 같은 존재가 되기를 우리는 추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똑같은 누룩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그 의미는 전혀 다른 거예요. 예, 그렇지만 오늘 이 무교병에 관한 교훈은 무엇이냐면, 더러운 누룩을 제해야 된다, 불결한 누룩은 제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누룩에 관한 두 번째 교훈은, 무교절에는 안식의 명령이 따른다라는 것입니다. 16절을 보십시오. 너희에게 첫날에도 성회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가 되리니
너희는 이 두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각자의 먹을 것만 갖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가만히 읽으면 하나님이 주신 절기들에는 이렇게 일하지 말고 쉬어라. 그러니까 첫째 날과 일곱째 날은 일하지 말고 쉬어라. 안식일도 마찬가지고요. 어떤 특별한 절기를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일하지 말고 쉬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왜일까요? 가장 소중한 것들을 기억하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안식하면서 가장 소중한 것들을 마음에 심게 만드시기 위해서 그렇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안식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막 할 일거리들이 많은데 여러분들 쉴 수 있겠어요? 막 지금 당장 급한 일들이 있는데 쉽게 쉴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으면 그것이 쉬는 것조차도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 우리입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여전히 하나님이 아닌 나의 노력이 좋은 결과를 가져다 주고 나를 살린다고 착각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대언하는 위치에서 여러분들을 축복하건대 부디 하나님에 대해서 오래 생각하시고 나머지 시간 동안에 열심히 일하는 습관을 가지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무교절을 명하신 목적의 핵심은 애굽에서의 구원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존재의 정체성과 방향성을 결정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평생 동안 하나님을 섬기도록 구별되고 구원받은 백성임을 기억해야만 했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생에 기억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섬기도록 구별되었다라는 거, 이거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구원받은 존재라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했고,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군대로 부름받았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17절을 보세요.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를 삼아 대대로 이 날을 지킬지니라. 군대로 부르셨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군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군대라고 칭하셨어요. 군대는 무엇입니까? 그 나라를 위해 싸우는 집단이 군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협력하고 하나 되고 영적으로 도전하는 세력들에 대해서 싸우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그 일에 하나 되는 군대로 부르셨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개인주의적 신앙이 성립이 안 된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개인주의적 신앙은 하나님이 한 번도 의도해 본 적이 없던 그런 신앙에 불과합니다. 나 혼자 신앙생활 할 수 있다. 나 혼자 떨어져서 그냥 그거는요, 사실 굉장히 이단적인 신앙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전혀 인정해 주시지 않는 그런 신앙인 것입니다. 이런 군대라는 그런 어떤 우리가 그런 입지를 생각할 때에 지난 주일날 10월 27일 우리 차별금지법 반대를 위한 연합예배가 있었는데, 제가 우리 교회에 이것만큼은 억지가 되지 않고 우리 성도들이 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교회에 도전받는 이 위기를 좀 우리 성도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느끼고 자발적으로 느끼고 억지가 아니라 좀 자원하는 마음으로 참여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자율이라는 이름 하에 제가 모이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비록 작은 교회지만 우리 지체들이 마음을 같이 모아줘가지고 함께 나갔는데 그 자체가 얼마나 이렇게 좀 뿌듯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좋으셨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바로 그런 것들, 크고 작은 일에 우리가 함께 부름받은, 한 목적을 향해서 부름받은 그런 연합체라는 것을 한순간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것을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섬기도록 구원받은 존재라는 것, 그리고 우리가 군대로
부름받았다라는 것. 여러분, 인생의 방향성이 자꾸 흔들리는 이유가 뭐예요?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맡기신 일을 감당할 때 잠시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놓기가 겁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실은 일 중독은 노예 근성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쉬라고 말씀하실 때 쉴 수 있어야 되는데 쉬지 못하는 것, 안식하지 못하는 것은요, 노예 근성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실 수고롭게 노역해도 얻는 건 많지 않은데 더 소중한 것, 본질을 잃고 살아가는 것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영적인 원리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서 안식일에 쉬라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6째 날에 이미 모자람이 없도록 채우신다라는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안식년 같은 경우 한 해를 쉬라 그럴 때에 한 해를 땅을 쉬게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이미 그 전 해에 채워주시거나 아니면 그 명령을 백성들이 이행했을 때에 안식 후에 농사가 더 잘 될 것이라는 약속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안식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시험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시험의 전조라는 것이 있는데, 시험의 전조가 뭐냐면 그런 어떤 세상의 빠듯함, 그리고 그런 것들에 하나님이 쉬라는 것들에 대한 어떤 그 명령에 대한 그런 어떤 믿음, 그 믿음이 서지를 못하니까 우리 신앙생활에 자꾸 어떤 유혹이 오고 시험이 돌 때 그 전조 조건이 무엇이냐면, 어떤 우리가 하나님께 앞에 섬기고 받드는 것들에 대해서 회의감을 느끼고 자꾸 하나씩 내려놓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정말 뭔가 지혜가 필요한 시즌이 됐어요. 예를 들어서 일도 지금 마감을 빠듯하게 해야 되고 또 주님도 섬겨야 되는데 이것들이 다 혼재가 돼가지고 무언가 지혜를 발휘해야 될 때 시간을 조정하는 것, 그런 것은 필요하죠. 근데 그런 것이 아니라 무언가 하나님을 섬겨봤는데 내 뜻대로 되지를 않아요. 뭔가 실망스럽고 내가 기대했던 것만큼의 어떤 열매가 없고, 그러니까 하나씩 내려놓는 것은, 그것은 여러분 시험이 들이닥치고 있다라는 증상인 것입니다. 전조인 것입니다. 그것은 조정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에 대한 어떤 실망, 어떤 섬기는 것에 대한 실망으로 하나씩 내려놓는 것은 뒷걸음치는 것이고, 사실은 하나님을 힘입지 않고 자기 힘으로 살아가려는 무신론적인 삶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안식 훈련이 매우 중요한 것은 안식을 훈련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쉬는 것들을 훈련하셔야 돼요. 안식 훈련이 매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안식과 게으름은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안식할 때 내가 게을러지는 것은 아닌가 이런 걱정하고, 또 게으를 때 잘못하면은 내가 자기를 합리화시키려는 그런 유혹을 받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안식과 게으름은 무엇이 다른가? 안식은 일을 미루고 널브러져 있는 게 아니고, 그것을 안식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추구하고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시간을 할애하는 것을 안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게으름은 어떤 무력함 때문에 늘 타협하는 거죠. 하기 싫고 미루고 해야 될 일을 계속 미루는 것, 이런 것을 게으름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로 충만하고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안식을 할 수 있는 훈련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시간을 할애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데서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할애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무교절 정신은 매일의 삶에 적용되어져야 되는데 두 가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헛된 추구를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기로 결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매일의 결단이어야 돼요. 이것이 무엇이냐면 누룩을 제거하는 결단이에요. 누룩을 제하는 결단. 그리고 두 번째 적용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나에게 주어진 시간에, 나에게 허락된 시간에 하나님 앞에서 충분히 머무르고 섬기는 시간이 할애되어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자기의 일도 성직처럼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안식 훈련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교회에 와서 살아야 된다, 막 여러분들 그냥 교회 일에만 몰빵해야 된다, 그런 말씀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잘 새겨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시간 속에 충분히 하나님을 묵상하고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시간을 우리가 물질에서도 11조를 떼어드리듯이 그분 앞에 드릴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나머지 일도 그것이 나에게 맡겨주신 소명, 부르심, 사명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정말 혼신을 다해서 나에게 맡겨진 사회일도 정성스럽게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네.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일들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에겐 성직인 것입니다. 거룩한 직분으로. 목사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목사도 그냥 설교만 준비하면 그것은 일이지 그것이 안식이 아니에요. 목사도 설교하기 위해서,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안식을 배워야 합니다. 충분하게 여기서 무릎 꿇고 시간을 보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숙고하면서 내 삶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고 주님의 사명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명을 감당하는 그 일을 감당하면서 또 내 일로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으로서의 일로서 또 설교 준비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보다 조금 더 부지런해져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주님을 충분히 섬기고 그 나머지 시간에 사회적으로 나에게 맡겨주신 일도 누락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무교절에 관한 교훈 세 번째는 무엇이냐? 유교물을 먹는 자는 끊어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9절을 보십시오. 이랫동안은 누룩이 너희 집에서 발견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무릇 유교물을 먹는 자는 타국인이든지 본국에서 난 자든지 막론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지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끊어진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사회에서 분리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가 단절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은혜의 공동체에서 끊어낸다라는 표현이 어떤 지나친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의 백성이란 정체성은 철저히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에 순종함으로 성립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거부하게 되면 나는 당신을 믿지 않습니다라는 선언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키신 것은 우리가 철저하게 지켜나가야 되는 거죠. 안식할 줄 알아야 된다. 안식 훈련을 할 수 있어야 된다. 하나님께서 누룩을 제하라, 이런 말씀을 귀담아 듣고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무교절의 핵심 교훈은 무엇인가? 첫째는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과 그 부르심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 부르심에 응답하기 위해서 안식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누룩을 제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인생의 속도에 대한 두려움을 좀 내려놓으십시오. 나는 누구만큼 지금 잘 되지 않는 것 같아, 안 되는 것 같아. 여러분들 무엇을 준비하고 있든지 어떤 일을 감당하고 있든지 남과 비교하면서 어떤 인생의 속도에 대한 두려움이나 조바심 내는 것, 그건 조바심이에요. 그럴 때도 안식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인생에 그런 인간적인 두려움이나 빨리 따라잡아야 되는, 내 나이가 몇인데 지금, 이런 것들을 좀 내려놓고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를 붙잡고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인생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을 향한 맞춤식 인생이 따로 있습니다. 남처럼 살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구하십시오. 나를 향한 뜻은 무엇입니까? 그 길은 무엇입니까? 예, 충분하게 여러분들이 앞서간다 그래서 길이, 이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는요, 이 문이 닫혀 있다가 열리는 타이밍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때라는 게 있습니다. 타이밍이라는 게 있는데 그 앞에 혼자 막 뛰어가가지고 아무리 서 있어봤자 때가 아니면 열리지 않습니다.
그때를 안식함으로 하나님을 추구하고 사랑하고 그분이 맡기신 일 충분히 감당하면서 나에게 주어진 기회의 문이 지금 언제쯤 지금 어느 정도 왔지? 그런 것을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체크하면서 두드리고 인도하심을 구하고 여러분들이 가야 할 길을 하나님 앞에서 구하십시오. 여러분, 인생의 진리는 빨리 가는 것보다 정확히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계획 속에서 일이 이루어져야 결국 하나님께 드릴 인생의 열매가 풍성한 삶이 될 수 있다는 것. 먼저 달려가도 주소가 잘못되면 막 쌓아놓았던 그 인생이 그냥 하루아침에 허물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리입니다. 오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어떤 조바심이나 이런 것들이 주님 앞에서 평강 가운데 녹아지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그냥 인간적인 어떤 포기하라 이것이 아니라 나를 향하신 계획이 있음을 믿고 사모하고 구하라는 것입니다. 조바심으로 구하지 말고 믿음으로 구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기쁨으로 주님의 뜻을 구하는 백성들에게 주님은 그의 길을 보이시고 바다에 길이 있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시편에 보면 내가 너무 막막하고 길이 보이지 않는데 알고 보니까 내가 바라보고 있는 그 망망대해 그 바다가 곧 길이었는데 때의 문제였다라는 것. 주님이 때가 되면 그 길을 열어주시는데 때의 문제였다라는 것을 시편의 기자가 문득 깨닫고 내가 구하던 그 길이 내가 인생의 장애물인 줄 알았는데 나를 가로막고 있는 그 바닷속에 길이 있었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거든요. 여러분들의 길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걸어 나가십시오. 안식하며 걸어 나가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반드시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